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두 구절만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를 말씀드리려 끝났는데 이제 귀신의 특징 9번째가 뭐냐면 이중 성품을 가졌다고 했어요. 이중 성품. 이제 주어름 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그도 인격적으로 때로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인격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도 세 가지 측면에서 늘 알아가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실제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조함도 육신적으로도 뭔가 인식이 되어지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움직이고 내 마음에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 신앙이 변화가 일어나고 순종을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실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함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제 귀신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귀신도 귀신의 영을 통해서 영적으로 지배하거든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지배합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이렇게 2000 귀신이 지배를 한 두 사람으로 나오죠. 오늘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완전히 이제 귀신이 사로잡으니까 이렇게 무덤가에서 그냥 난리를 피우고 그렇게 방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흔히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들릴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귀신은 안 들린다. 근데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든지 이러면 아무리 내가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도 귀신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함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만나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지금 불신자들, 여러분들이 지금 불신자들한테 가서 당신 지금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만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맞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싸가지 없는 자식이 막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불신자들도요, 당신 그래 죽어서 지옥 가 그러면 그 듣기 싫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 세계에서도 보면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우리들도 전에는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렇게 지배를 받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까? 지금 마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불신자들이 내가 마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냐고. 불신자들도 오늘 이렇게 나오는 말씀처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제 사실적으로 그 귀신이 역사에서 사실적으로 드러날 때 귀신 들렸다고 하지, 자기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지금 이렇게 인격적으로 문제없이 살아가니까 귀신이 안 들렸다고, 귀신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겠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 쓴 뿌리 죄성이
이렇게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마귀는 그걸 가지고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성품, 이중인격이 나오는데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전혀 이제 뭐 귀신하고 상관없이 영향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니, 불신자들도 지금 자기들도 귀신의 역사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안 믿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완전히 성령이 지배하시겠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그만큼 성화를 이루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 귀신은 이중성품,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는 믿을 사람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도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친한 사람들도 그렇게 가깝게 친한 사람들도 어떤 돈 문제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얽히고 그러면 원수돼 버리잖아요. 돈이 있고 그럴 때는 그렇게 따르다가도 그 사람이 거지가 되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면 다 버리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조금 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이 귀신은 영적인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오늘 29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죠. 본질적으로 깊게 본다고 한다면 마귀 귀신 너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네가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그 후손들이 지금 죽으면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창조한 조음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 귀신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너 때문에 왔어. 진짜 상관은 마귀 귀신과의 상관이잖아요. 왜? 이 원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지금 모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싫어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를 해요. 그리고 아주 싫어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아름들 육신적으로도 내게 어떤 유익이 좀 있고 뭔가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것을 순종하면 이렇게 하면 소득이 있고 뭔가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육신적으로도 그렇거든. 하물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앞장섭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기도 안 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예배 빠지려고 하고 그나마 끝들이껏 좀 잡고 있다가도 뭐 문제 생기면 하던 것도 안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은혜 받고 복 받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에요. 10몇만 년을 우리가 갚아도 못 갚을래요. 자손 대대로 갚아도 못 갚을 거예요. 근데 100대나는 100일 일하면 될 것 그런 사랑의 빚도 우리가 못 갚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냐면 그러니까 좀 뭔가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지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냥 마귀가 철저하게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조금씩 기도하다가 날마다 막 물질의 문제 금은 보화를 막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말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걸 앞장서보다 보니까 힘들고 그러면 안 하고 철저하게 마귀가 이것을 방해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조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3절 15절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과 믿는 것과 그랬어요. 조원들이 믿는 만큼 그 다음에 뭐요?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아는 일이.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돼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아는 일에 그랬어요. 아는 일. 일이라고 그랬어요. 일. 아는 것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잖아요.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야 온전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져야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믿고 내가 해야 할 아는 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러니까 조함되이 이제 장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자라나야 되겠지만 그 믿음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 갖고는 안 돼요. 내가 믿었으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늘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도 참 우리가 이르는 것도 힘든데 저 말씀에서는 그렇게 분량이 장성한 데 이를 뿐만 아니라 또 충만하라고 그러죠. 저것이 꼭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귀신과 마귀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 아주 이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간섭받기를 자기 이렇게 그 귀신의 역사 그걸 이제 우리가 물리치고 이렇게 떠나가게 하려고 간섭받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비유를 보여주시냐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 이렇게 이제 통나무가 있거든요. 통나무가 이렇게 쓰러지면 고목나무가 되면 이 안에 이제 이렇게 군뱅이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 나무를 이렇게 쪼개면 군뱅이가 나옵니다. 근데 군뱅이가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이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 시키려고 육신의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싸우게 한다든지 혈기를 부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만큼 내려왔는데 다시 원위치 이렇게 시켜버려요. 다시 제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진지로 아직도 무의식 세계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돌과 같은 거, 가시밭과 같은 거 이걸 늘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자꾸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더 이렇게 상고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어? 너 때문에 왔는데. 네가 인간들을 창조한 우리 인류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서 네 권세를 물리치려고 왔는데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또는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의미. 우리가 이런 말씀만을 통해서도 보면 조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세지 말에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이게 큰 죄입니다. 누가 죽어나간다고 해도 무관심하고 교회가 어렵다고 해도 무관심하고 내가 뭔가 주님 몸을 세움에 있어서 앞장서야 되는데 무관심합니다. 교회가 힘들든 어렵든 관심 없어요. 죄예요, 죄. 마귀가 이렇게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은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어떤 사실을 알기 위해 던지는 실제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니 귀신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마귀 귀신들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금 모르는 것을 알도록 질문한 게 아니에요. 알기 위해서. 알고 있어. 뒤에 가서 보면
자기들의 때도 알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근데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지금 예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예수님을 모르게 하고 자신의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지금 두 사람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자기들이 지배하려고 하게 한다. 그래서 지금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일하시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떠나가지 않으려고 대적하는 소리예요. 대적하는 소리.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말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해야 되고 우리가 그 말 속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이거 분별해야 돼요. 어떤 것을 딱 이렇게 물어보고 어떤 것을 딱 이야기하고 그럴 때 그 말이 탁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대번 알 수 있거든. 아, 하기 싫은 말이구나. 뭐 이것저것.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잘 안 물어봐요. 너무 뻔한 대답이 나옵니다. 왜 오늘 못 나오셨어요? 아, 이거 피곤해서 못 나왔어요. 두 말 했거든. 뭐 일이 바빠서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만 초점을. 창세기 3장 10절 갖고 들이대면 다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원인.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9절도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영혼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좀 이 땅에서 복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건 분명히 믿고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귀신 믿음이에요. 귀신 믿음. 그래서 저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그러니까 행함이 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19절. 근데 귀신들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믿고 떨었지만 행함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건 귀신 믿음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과연 구원받았는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 그건 위험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한편은 내가 우리 권사님들도 걱정이에요. 내 책임이겠지만 두려워요.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일을 하고 있는지.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들이 지금 귀신의 영향, 마귀의 영향을 받다 오면 펄쩍이나 뛸 것이라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조함들,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조함들 펄쩍 뛸 거 아니에요.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점검해봐야 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의외로 심각해요. 그래서 조바람들이 이렇게 귀신이 영적인 것을 싫어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앞전에 뭐 산업기도하고 그러지만 이 이중성품과 이 영적인 것이 연결되어지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잘 아시는 12장 4절부터 한번 8절까지 봅니다. 자, 마리아가 옥합을 터뜨렸을 때 가룟 유다가 지금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막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헌신할 때 막 성질을 내면서 다른 성경에서는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적게 이제 가룟 유다로만 다른 데는 제자들이 다 함께 막 성질을 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다 밝히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걸 제대로 알고 마귀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구나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자 5절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잘 보세요. 지금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 않냐. 이 말은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게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틀림없는 말이요.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줘야죠. 구제해야죠. 그러니까 오늘날 자 지금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향유를 지금 장례를 미리 알고 마리아가 옥합을 터뜨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때와 기회를 잘 잡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돼서 이 헌신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게 조합원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 신앙생활을 교회에다가 접목을 시켜보면 정확해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우리 자세가 어떤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이게 틀림없는 맞는 말이에요. 지금 말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자, 그 뒤에 봅니다.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자,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가 말은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 저것을 이제 우리에게 갖고 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했어? 교회 일을 하면서 주님 몸의 일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어떤 말? 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응?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코로나 기간에 굳이 성전을 교회 건축을 해야 되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자꾸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윤리 도덕적인 측면, 상식적인 면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 말씀에서는 저걸 뭐라고 그랬어?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랬어요. 이 집사님 도둑놈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겠어요? 가다가 친한 다른 사람이 있으면 집사님 오늘 목사님 나보고 도둑놈이래.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 끼리끼리 뭉친다고 또 서로 영적인 걸 모르면 아이고 목사님이 좀 심하게 말했네. 성경에서는 도둑놈.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멀었지만 저도 멀었지만은 영분별을 잘하고 본질적인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중 성품이에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속은 도둑놈이고 실제 돈꽤 맡은 자로서 돈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돈을 훔치고 안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이 말분별 이것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가고 그러면 충격을 받거든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도 주일학교 때부터 키웠는데 어느 교회 갔다 오더만 거기가 진짜라고 하면서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딜레마에 빠진 그럼 내가 가르친 건 잘못 가르쳤냐? 충격을 받아가지고 50대에 설교하다가 쓰러져 버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수 집사들이 나가도 시험이 안 들었는데 주일학교 때부터 키운 청년이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가버리니까 충격을 받더라고요. 저는 감사했던 것이 떠나가려고 미리 성령께서 보여주셨어요.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낫더만. 그러니까 맞아도 좀 준비를 하고 맞는 것하고 느닷없이 맞는 것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성령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믿고 했는데 발등 찍어봐요. 충격이죠. 그래서 조함대 말세지 말에는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 도둑은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이요. 여기를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라니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라니까요. 가룟 유다 마음에 지금 뭐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 보면 도둑질하는 영이 지배를 하고 있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는 도둑놈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 그랬을 때 이제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있잖아요. 야, 이 싸가지 없는 자식아. 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마리아가 하는데 왜 네가 이렇군 저렇군 해? 막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화를 안 내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성질부터 내버려. 마음에 안 들어요. 성질부터 내는 것도 그 마귀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책망을 안 하시고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 터뜨린 건 나에게 헌신한 것이다. 장래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피아노를 헌신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피아노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물론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하지만 피아노가 있는데 뭐 또 들여놓는다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피아노 학원하고 저 사람도 피아노 학원에 복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두어라 이 말이요. 내가 안 하면 가만히 두라 이거요. 왜 남이 하는 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결국 마귀가 나에게 복 못 받도록 거기서부터 잡들이는 거예요. 피아노 했으면 나는 교회 삽버리면 되지. 왜 그러냐고. 그냥 마귀가 교묘하게 내가 받아야 할 복을 거기서부터 이런 데서부터 복을 못 받아. 지금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돈꾀를 맡을 정도면 그래도 가룟 유다가 똘똘한 사람이에요. 당시 어부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나 돈꾀 맡겼겠어요? 이 말씀을 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제가 하도 교회 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 성령께서 뭐냐면 내 종아 나도 12명 갖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실패했다. 12명 제자로 키웠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 안 믿었잖아요. 안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되레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7절, 8절 보시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영적인 것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희들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저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말했을 때 막 내가 화를 내면서 말을 하면 여러분들도 기분 나빠할 텐데 제가 예를 들어서 조용하게 이야기해서 집사님, 권사님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즉 개인적으로는 7절, 8절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을 조용조용하게 알아듣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했어도 가룟 유다 마음은 저 마음을 듣고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왜? 마귀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해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좋게 이야기해도 경우에 합당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시켜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해결하고 가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좋게 말을 해도 고깝게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이런 거 분별 잘해야 돼요.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나를 위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항상 안 있어. 그러니까 내비둬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가룟 유다는 마귀가 저 소리에도 기분 나쁘게 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어요. 그렇잖아요. 아, 맞네요. 잘못 생각했네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 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리고 고깝게 들리죠. 왜?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니까,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하니까 기분 나쁜 거야. 이게 그래? 두고 보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게 말했어도 말씀하셨어도 가룟 유다는 화가 났을 거예요. 그 조합들이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약한 부분을 좋게, 집사님 좀 이런 성질머리 좀 고쳐. 그럼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 저도 그래야하는데 뭐 나만 성질이 있나요? 그러는 목사님은 성질 안 내시나요? 거기다 대고 뭔 말을 해요?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버립니다.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죠? 당장 내가 아픈 부분 한번 건드려 볼까? 안색이 변한다니까. 왜? 내가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마귀가 그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좋은 말, 저렇게 예수님이 알아듣게 이야기했어도 가룟 유다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기분 나빴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고 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자살사의 영이 저렇게 말을 해. 도둑질하는 영이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자살사의 영과 도둑질의 영과 합작해서 가룟 유다를 결국 이런 말을 하고 생각을 하게 해서 자살에 죽게 만든.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이 디모데전서 2장인가 그거 보면 같이 한다고 그랬죠.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이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마귀 귀신이 이렇게 합작합니다.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이렇게 말로 이렇게 했을 때 마음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뭔가를 딱 읽어낸다고 한다면 고치겠어요? 안 고치겠어요? 회복회개하고 고치지.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우리들도 이런 비슷한 것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가룟 유다에게는 자살사의 영, 도둑질하는 영이 분명히 도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도둑입니까? 그것도 돈꾀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돈을 지금 맡겼는데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영과 자살사의 영이 역사하니까 미혹을 하니까 이렇게 자기 돈도 아닌데 남이 희생하고 헌신한 것마저도 말로 이렇게 삐딱하게 이야기를 하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현상들이 충분히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치유를 자꾸 받아야 돼. 내 안에 깊은 곳에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마귀는 이렇게 끝까지 교회를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허무는 영도 있더라고요. 교회 일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안 나섭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던 직분 받아서 이렇게 앞에서 일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말도 우리가 잘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 통해서 무너지게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통해서 무너져요. 우리 침례교회 저 이제 을지로에 있는 거기 오래된 그 교회가 있는데 아주 거기 뭐 성도들이 대단해요. 목사님들을 많이 뭐 내보내기도 했어. 근데 얼마 전에도 뭐 몇 년 안 됐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왔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 목사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줌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이 돈이 많았던가 봐. 목사님 이렇게 도서비도 쓰시고 필요한 데 쓰세요 하면서 그럼 이렇게 매달 막 돈을 얼마씩 줬나 봐. 여러분들도 돈 주고 뭐라고 해. 돈도 안 주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응? 그러니까 매달 이 목사님한테 돈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부탁도 하고 목사님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당연히 돈을 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옛날에 저도요 집사님이 자꾸 막 전화해갖고 목사님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뭐야 이거 내가 목회하는 거야? 저 집사님 목회. 그때부터 내가 말을 안 들었더니 그때부터 가만히 안 두더라고 나를. 자도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차라리 내보내시든가 그랬더니 훈련종이다 그러더라고. 나 7년 훈련시키고 내보내. 참 본인들은 뭐 어떻게 말하든. 근데 이게 돈을 늘 주니까 이제 목사님도 그 집사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집사님이 혼자 교회를 운영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집사님들이 이걸 알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왜 그 집사님 말씀만 듣습니까? 우리 말도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목사님 입장에서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집사님 말은 이제 잘 안 듣고 또 뭐 돈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집사님 말도 듣고 그러니까 돈 주는 이 집사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봐라. 내가 이렇게 목사님을 돕고 그런데도 내 말을 안 듣네? 하고 나중에 이렇게 뭐 이제 교회들마다 좀 다르지만 이렇게 새로 부임하고 그랬더니 어떤 신임 투표가 있는데 이 돈 준 집사님이 앞장서 갖고 부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이 나갔습니다. 개척했어요. 그 목사님도 그렇지. 저게 나중에 나를 쫓아내는 영이구나. 왜 그걸 몰라? 돈 주는 것만 생각했지. 그 분별을 잘해야지. 앉을 자를 보고 자리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집사님도 돈 갖고 목사님을 컨트롤 하려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니까 결국 기분 나쁘니까 쫓아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이렇게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분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순수하게 이 영적인 걸 모르다 보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막 거기 마음을 다 쏟아부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아마 저도 제 성격에 이런 걸 몰랐더라면 아마 저도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보통 내기입니까? 저도 칼날 위에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됐든 직분자가 됐든 조화님들이 이런 분별을 잘해서 말도 행동도 봉사도 우리가 뭔가 확실하게 알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해놓고 교회를 뒤집어 버린다든지 안 알아준다고 해서 무너뜨린다든지 얼마든지 지금도 마귀가 이렇게 마리아가 헌신할 때 이렇게 말해서 결국에는 자살을 하는 데까지 끌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전에서 신앙생활할 때 부자인 그 집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9년 만에 가서 봤더니 쫄딱 다 망해먹었어요. 집회를 갔는데 중간에 딱 앉았는데 딱 내 눈에 들어오는데 고생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내가 집사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르더라고요. 왜 그러냐? 영적인 걸 모르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그런 말, 행동 이런 것을 잘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거.
옛날에 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나간 그 집사님이 있는데 교회에서 와서 막 자기도 모르게 말을 막 이러더니 내가 평상시는 안 했는데 그랬어. 뭔 평상시 안 해? 집에서는 더 자주 했네. 나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수련회 가서 여러분들하고 3일만 있어 보면 다 나와. 그러면 앞으로 수련회 안 가려고 하겠지. 나도 모르게 나오거든요. 나도 모르게. 왜? 그 안에 영적으로 쌓여.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도둑질하는 영이 있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화를 내면. 아이고 화낼 일이냐고.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마귀 귀신은 어떤 말씀도 또 교회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이렇게 가고 책임져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교회의 현상이 이런 부분. 저는 참 가슴이 아픈 것이 지금 우리 지방에도 보면 이제 개척에서 가입하는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사모님들이 돈 벌었는데 사모님들은 지금 젊은 사모님들은 거의 돈 벌러 다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애들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학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나가서 돈 벌 수밖에 없고 목회자도 나가서 돈 벌 수밖에 없다.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사례비 적게 주고 그런 것이 좋을 줄 모르지만 그건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알아요. 나는 처음에 목회할 때 물질 훈련 받을 때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사례비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았으면 차라리 좋겠다. 왜? 이 소리 저 소리 들을 필요가 없지. 나는 내가 80%를 헌금을 해보고 싶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는 우리들 생각으로 옵니다. 아니 80% 헌금해 뿌리면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1,000만 원 받아갖고 800만 원 헌금하고 200만 원 갖고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럼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겨우 1, 200만 원만 생각하니까 그래. 저도 그래서 해보려고 애를 쓰기는 쓰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사례비 이렇게 주지도 않고. 그래서 40% 많이 할 때는 40%까지 뭐 30몇 프로에서 해보려고. 그런데 감사하면 감사하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받아서 많이 헌금하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수입을 많이 받아 한 달에 막 몇천만 원 벌어서 많이 들여오면 좋지. 뭐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고. 근데 우리는 맨날 뭐 그냥 조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못 갖더라니.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는 무관심해요. 교회가 어렵다고 해도 무관심하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앞장서서 막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뒤로 빠질까? 어떻게 하면 책임을 안 질까? 교회하고는 그냥 관심이 없이 무관심하게 이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간에 꾸준히 변함없이 한 가지라도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꽃꽂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면 뭐 중간에 이렇게 뭐 나는 뭐 교회에서 할 수도 있어. 근데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오더라니까. 왜? 본인이 복 받고 좋잖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이런 걸 알면 좋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식으로 앞장서지 않으려고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말세지 말의 마귀가 교묘하게 이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결국 교회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게 만들어요. 마귀의 수법이 최종적으로 이겁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최종적으로는 자살에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의 뭘 뺏겠다고 그랬어요? 직분을 뺏어버렸다고. 직분.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 황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함들이 아셔야 할 것은 뭐 내가 집사 장로 이거 물론 직분이지만 내가 직분 따라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게 약해지면 우리 삶도 황폐해져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평하거나 투정 부리지 말고 시험 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히려 내게 맡겨줄수록 더 열심히 해요. 한편은 제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죄송스럽더라고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연세가 들고 그러니까 요즘은 코로나 끝나고 그러니까 식사당분도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돌아오죠. 예?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온다냐?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봉사를 안 했으면 더 이렇게 맡겨주신다. 그렇게 생각해봐줘. 할렐루야. 얼마나 내가 봉사를 안 했으면 하나님이 더 자주 돌아오게 하신다냐. 복 주시려고. 그러면 감사하잖아. 꼭 생각해도 우리는 복 못 받아요. 그거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온다잖아. 힘들어 죽겠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봐.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것 좀 하면서 끝들이 것 좀 하면서 뭐 덥네 춥네 뭐 어쩌네 힘드네 어렵네 그런 소리 왜 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면 어떤 때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오늘 아침에 기도해 입이 100개라도 1000개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근데 마귀 새끼는 할 말이 많아. 조금 해놓고 삐다가 막 별소리 다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하지마 더러워서 막. 그래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 것 같고 뭐 일하려면 더럽대.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것 갖고 주셔서 일하시게 한다. 이꼴 저꼴 안 보고 막 뭘 좀 하려면 그냥 그렇잖아요. 잠잠하게 말없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 모르셔? 자,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2절도 봅니다. 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로 이제 대결하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는데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상 섬기는 거라고 머뭇머뭇거려요. 이게 조금 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 지점은 없어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나 하나님 쪽으로 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 딱 말을 안 해. 목사님 하는 거 봐서 참 마귀가 얼마나 교묘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으면서 뭘 깨달아? 좀 저런 말씀들을 읽으면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 남았으니까 얼마나 한편으로 외롭겠어요. 확실했지만 나만 홀로 남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믿는 하나 협조를 안 해. 그리고 대적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쉬워서가 아니라 제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목회자 편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잘하고 잘못하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목회자를 심판할 수. 어쩌든가 우리는 목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형제간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고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교회는 야당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 하고 그러면 삐딱하게 반대도 있고 그래야 된다. 교회는 세상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좋아합니다. 교회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만 남았어요. 대적자들 바알선 450대 1로 지금 싸워야 된다. 그런데 이제 뭐 거짓 선지자들이 막 뭐 재물을 드리고 자기들끼리 난리를 해도 불이 안 내리잖아요. 근데 이제 30절, 35절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계속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지금 가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곡식 심어놓고 한 개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30년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저기 통 넷에 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그 갈멜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거기 나오는데 지금 물을 쉽게 떠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잖아요. 가뭄이 왔어요. 근데 지금 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고 물을 부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통을 지금 4개를 놓고 당시에 이제 가뭄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가죽으로 해서 물통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이 먹을 물을 지금 물통에다 담아놨거든요. 그걸 메고 다녀요. 근데 이 물통에 있는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통에다. 물통에다 물을 부으면 내가 마실 물이 없어요. 지금 저 밑에 가서 물을 떠오라는 게 아닙니다. 니네들이 수통에 있는 그 물을 이 통에다 부으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먼저 딱 부었어. 근데 부족해. 계속 봅니다.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 엘리야가 너네들 물을 갖다 부으라니까 그게 아직 다 안 차. 그러니까 또 해라니까. 오늘날로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건축을 하면 김집사 얼마 했대? 1,000만 원?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가? 모르겠다 이번에도. 그러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눈치 보고 이거 또 안 하면 안 되겠지? 응? 하지 못해서 그냥 반반해서 그냥 그렇게 해. 끝까지 안 하는 사람 됐어. 나중에 막차 타서 세 번째 했어. 제가 저 말씀을 보면서 이왕 헌신할 것이면 미리 오면 얼마나 좋아. 우리는 꼭 눈치 봐가면서 누가 얼마 했대.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하고. 하지 못해서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렇게 해야지. 저는 저걸 적용적인 측면에서 성경에는 저렇게 안 나와 있지만 제일 먼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100배, 두 번째 순종한 사람들은 60배, 세 번째 순종한 사람들은 30배. 받을 때는 또 불평이요. 그러지 말고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선순종 후체험이잖아요. 앞장서서 충성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꼭 뒷발지르다가 꼭 버티다가 그렇게 하냐고. 주의 일은 우리가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 보면 내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인지 확실하게 알잖아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차고 있는 먹어야 할 물이니까 아깝지. 그러나 보세요. 그렇게 놓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제단이 다 불이 내리면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려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 순종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농사도 더 잘 되게 했지 않았을까? 틀린 말이요? 적용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먼저 순종하고 억지로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억지로 주셔. 그거 힘들잖아. 이왕 순종하고 나서 왜 힘들게 받냐고. 순종하게 해서 풍성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세지 말에 마귀가 이렇게 무관심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영적인 것을 싫어하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저를 모르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을 아시고 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받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로 적용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귀의 그 영적인 공격과 방해도 잘 분별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